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아라하도 모든 번뇌를 완전히 여의시어 온갖 공양과 예경 받으시만 하며 삼마 삼부다사 사성제 진리를 비롯한 모든 법을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으신 다사 바가와도 그 증구야신 부처님께 나모 절합니다.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에와메 수탄 에칸 삼마야 바가와 그르스 위하라디 까마사다마나마 그르나 니가모 다다라코 바가와 베쿠 아만데시 베카워디 Parande di de beku bhagavato paja soso bhagava ida davoja ekayano ayam bhikkhave maggo sadhana visuddhiya sokabari devana samade kamaya dukkha dhomanasana athangamaya nyayasa adhigamaya Nibbana sa sachi kiriyaya yadidan jadaro sati padhana kadame jadaro ida bhikkhave bhikkhu gaye gaya nubasi viharati adabi sambhajano sati ma vineya loke abhija dhomanasam Vedana su vedana nupasi viharati adabi sambhajano satima vineya loke abhija dhomanasam Jaide jaida nupasi viharati adabi sambhajano satima vineya loke abhija dhomanasam Dhammeso dhammanupasi viharati adabi sambhajano satima vineya loke abhija dhomanasam Buddhi so nitito sad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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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asatipatthana Sutta 부처님께서 이 사티파타나 사티를 확립하는 수행 이 사티파타나 수행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결과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지속서에서 하나하나씩 예시를 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다나 위소디야 중생들이 천정하기 위해 서가버리디와나 사마데그마야 걱정 근시의 눈물 흐름을 넘어가기 위해 그 이야기는 했어요. 진흥주에 산다디 마하마타이라는 산다디 장관의 이야기와 바다자리라는 부자집 딸의 이야기. 그분들이 이 사티파타나 수행을 하면서 이 걱정 근심과 눈물 흐름을 넘어갈 수 있었다. 그 인생의
고비들이 그렇게 넘어가서 깨달은 자들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지석서에서 해주시는 거죠. 오늘은 도카 도마나사나 아탄가마야. 도카 몸의 고통, 변드는 거로 있을 수 있고 그냥 다쳐서 아프는 거로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몸의 고통들이 도카로 말합니다. 도마나사는 정신적 고통, 괴로움, 마음 아픈 이들이 그런 거를 아텐가마, 정식 그런 거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거, 그거를 이 스리바타나로 가능하다. 스리바타나 수행으로서 그런 거를 정식시킬 수 있다. 정식되게 할 수 있다. 정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유석서에 나오는 이 스토리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는 시대로는 아주 부처님 시대에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 중생의 고통이란 건 똑같아요. 언제든지 2000년 전에건 2만 년 전에건 20만 년 전이건 지금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2000년 후이건 2만 년 후이건 20만 년 후이건 중생이 윤회하는데 고통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예나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돼. 우리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빗대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제가 지난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스승들한테도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그 사람들이 많이 만나면서 알았던 것도 있고 제 체험, 개인적인 체험도 있고 그렇게 볼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달라지지만 파라마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고통 이런 거예요. 소카 브리디와 도카 도마나사 우바야 이런 거 12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고통들이 아니면 사성제에 말하는 고성제 그런 것이 우리 예외 없이 존재하면은 태어나면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누가 도마나사의 이야기에서 이 여기 부처님의 원본 이 발리에는 결과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고통과 몸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졌던 스토리들은 어마어마하지. 견전에 많이 나오지. 근데 이 지석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이 출가했던 부자, 재산이 많은 어떤 출가자의 이야기를 예시를 주고 있어요. 그분이 친동생이 있었어요. 처음에 형제들이 부모와 같이 일하다가 부모들하고 가시는데 큰 형이 동생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무역하고 돈 잘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어. 80조인가? 80억이나 800억이나 잘 모르겠어요. 숫자는 대략 그런 거죠.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무역하다가 형이 부처님 만나서 부처님 법을 들어서 신심이 생겨서 출가하게 되는 거예요. 출가하게 되니까 자기의 예를 들면 돈이 80억이라면 40억씩 동생하고 나눠야 되죠. 그 100억이라면 50억 이런 재산을 동생한테 다 주고 출가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동생의 부인이 재수 씨가 문제예요. 재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괜찮은데 그냥 출가하다가 죽으면 괜찮은데 다시 시심해서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재산의 반을 다시 나눠줘야 되나? 이런 거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워. 이기심과 이 욕심이라는 거 무서운 거.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있어요. 예전 시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전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사이에는 다 이 재산이라는 것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제수 씨와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남편의 형은 뭐라고 하나? 제수 씨의 입장에서는 아주버니, 예, 시아주버니 그런 관계로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조차도 재산에 대한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제수 씨가 그 걱정 때문에 요즘 시대로 말하면 사주하는 거죠. 이 돈 주면서 그 나쁜 사람들이 보내는 거, 깡패들이 이런 거죠. 그 죽여달라, 이스님을 죽여달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도들이 찾아와서 그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출가해서 그 재산에 대한 아이 밀련 없이 다 동생을 다 주고 왔었던데, 동생은 사실은 형은 너무 좋아서 가지 마라 했다가도 도저히 안 돼서 보내는데 동생한테 다 재산 주고 왔는데 제수 씨가 그렇게 했던 거. 왔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왜 죽였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저 이 사람들이 한테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말해도 안 통하는 사람이죠. 돈 받고 사람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하겠어요? 그 하루만 내한테 시간 내달라. 처음에 일주일로 말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하루 시간 나라 하니까 내가 보증할게. 누가 보증 서겠냐? 이 산 가운데 아무도 없는 이 숲에 와서 당신은 누가 보증 속에서 머리 그리지 말고 도망치고 싶어서 머리 그리는 줄 알고 그 스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보증을 서겠다 하면서 이 돌을 가지고 다 자기의 다리를 부숴버린 그 스님이 부셔버린 거예요. 양 다리를 다 부셔버리면서 이제 이 보증이 그 확실하지 않은가, 어떻게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 없지 않은가, 이 다리가 다 부셨는데, 그러니까 간도들이 조금 놀라겠죠. 자기의 다리를 이렇게 부숴버리는 정도로 강력한 사람인데 그냥 조용해지면서 저쪽 끝에 가서 기다리고 있대. 불태우면서 하루만 기다리라 하니까. 그래서 다리를 부숴버리면서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나는 죽는 거 무서워서 아니라, 죽어는 거 무서운 거 아니라, 나는 이 번뇌를 있는 상태에서 죽어는 거 부끄럽다. 너무 힘들게 느껴졌다. 쉽게 말하면 내 아라한 되기 전에 죽기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부끄럽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강도들도 뭐가 납득이 되는 거야. 진짜 도망치고 싶어서 아니구나. 진정한 수행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다려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 스님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다리를 그 허벅지를 무릎 위에서 돌로 스스로 이렇게 부러뜨리는데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는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다 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이 아픈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죽음도 무서운 건 아니고 나는 이 번뇌를 가는 상태, 번뇌를 가지는 상태에서 번뇌를 버리지 못한 채 죽어오는 것이 내가 부끄럽다. 이런 결정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가능한 거죠. 그렇게 아파도 수행할 수 있을 거라. 그런데 이 지속서에서 웨다나 웨칸베도와 이렇게 말해요. 웨다나 웨칸베도와 해보세요. 웨다나 웨칸베도와 웨다나 웨칸베도와 웨다나는 여기서는 그냥 느낌이 아니고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아픈 거 말하는 거예요. 웨다나이라면 좋은 웨다나로 있잖아요. 행복한 느낌도 있고 즐거운 느낌도 있고 고통스러운 느낌도 있고 우베카, 고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웨다나는 그 웨다나가 아니고 앞에 말이 뭐예요? 다리가 자기의 다리를 스스로 부러뜨렸어요. 그 다리 부러지는 그 아픔을 말하는, 뼈까지 부러졌어요. 그 웨다나를 웨이크한비도하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한국말로 외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그 대상을 두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안 두냐면 아프니까 집중이 안 되나 이런 거예요. 아프니까 그 아픈 것이 이 수행을 방해돼 있으니까 그 아픔을 외면하고 다른 대상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대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원래 자기의 호흡을 벗어나 이런 그 스님께서 먼저 하고 있는 이 습관이 되고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죠. 수행자들이라면 불은 꺼진 이렇게 배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플 때 자기야 내내 배를 보고 있으면 아프는 거 그냥 외면하고 이 불은 꺼짐이라는 거를 이 배의 움직임에 집중하면 그 배를 알 때는 아픔을 몰라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웨다나 웨이칸베다와 웨다나 그 다리 부러졌는 그 아픔, 통증, 고통을 외면하면서 위파사나 했다 이런 말이에요. 위파사나를 했다. 근데 거기서 지속서에 하는 말은 그 스님께서는 자기의 계율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출가할 때부터 계율이 깨끗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디 빠마우자. 비디는 엄청 이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도 예를 들면 자기가 그 동생한테 재산을 다 주고 왔어. 이런 거를 생각해도 자기야 잘못 하나도 없잖아. 이 동생의 재수씨야 잘못한 거,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자기는 자기의 결백함과 자기의 깨끗한 존재함을 그 계율을 생각하면서 되게 행복했대요. 내가 출가해서 잘 살았다. 그 비디 빠마우자로 이 환희심으로 이 희열로 몸이 사실은 그런 거 일어날 때 몸의 통증이 싹 사라져요. 그런 수행자들이 많이 경험했던 수행자들이 많을 거예요. 엄청 아픈데 이 수행하다가 이렇게 희열이나 이 고요함이나 바사디, 비디 바사디 빠마우자 이런 거 일어나면은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몸이 언제 아프나 싶을 정도로 싹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사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의 이 천정한 계율을 생각하고 다시 뒤돌려 생각해보면 그러면 사마타 수행이 돼요. 사마타 수행은 내가 했던 무엇이를 계속 반복해서 새기면은 자가 넉서띠라는 사마타가 돼요. 내가 했던 보시 공도를 찾고 반복해서 새기고 있는 거. 아니면은 실라 넉서띠로 말하면 내가 지켰던 계율을 계속 새기고 내가 몸으로 나쁜 짓을 안 했다. 입으로 나쁜 말을 안 했다. 그런 천정함을 다시 새기면은 실라 넉서띠가 돼요. 계율을 반복해서 서띠 기억함. 자가 넉서띠면 자기의 보시를 나눔을 베풀었던 거를 반복해서 새김, 마음속에 새겨놓은 그거를 반복해서 딴 생각 안 하고 그만 다시 반복해서 마음속에 새겨두는 거 말하는. 그러면 사마타 수행 반복. 여기는 사마타 실라 넉서띠 사마타로도 말할 수 있죠. 이 지속 소마대로면은 이 스님께서는 자기의 이 천정한 삶을 뒤돌아보면서 엄청 기쁨, 빠마우자가 기쁨, 비디가 희열, 비디 빠마우자. 그 비디 빠마우자가 오면은 몸에 빠사디 고요함이 와요. 그 고요함이 오면은 치료가 다 되는 까지 싹 아픔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 스님께서는 그 비디 빠마우자로 위파사나 보수를 있어요. 그 마음에 이 넘쳐왔던 희열과 빠마우자 행복감 그런 거를 관찰하다가 그 비디 빠마우자의 생사 무상함을 보고 고를 보고 무아를 보고 깨달았던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수행의 관찰 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상황에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 보면 알겠죠. 그렇지만 지속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디빠마우자 거기서 이 계속 수행한다면은 그 비디빠마우자를 대상을 두고 수행한다. 그러면은 다마누바사나가 되거나 법념초가 되거나 아니면 그 비디빠마우자가 있는 마음을 관찰했으면은 심념초가 되겠죠. 어떻게 됐든 끝에는 무상고 무아로 가는 거. 그래서 위파사나를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위파사나를 했다면은 뭐를 봐도 비디 바모자 바로 비디로 생사예요. 생겨났다 사라지고 무사하는 거예요. 바모자로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무사하는 거예요. 그 비디 바모자에서 집중을 갔으면은 그 집중을 무조건 가죠. 그 집중을 관찰하면 그 집중으로 생사예요. 그런 식으로 위파사나를 가고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아라한이 됐다. 그 이야기가 나. 아라한 되고 나서 열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고통을 그렇게 수행하면서 정시에 따라 할 때는 여기는 열반해서 정시하지만 수행 중에도 그 통증이 없다 듯이. 근데 요즘 시대 수행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통증을 수행하면 없어진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30분 안 자면 죽을 것만큼 아프는데 다음에 1시간은 안 아파요. 다음에 2시간은 안 아파요. 다음에 3시간은 안 아파요. 그 사마타만 아니고 위파사나 수행자도 그런 수행자들이 많아요. 3시간, 4시간, 5시간을 아주 편안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어떤 수행자들이 사마타 수행 안 하면은 절대 집중이 안 되고 위파사나 안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순수 위파사나를 집중 안 돼 봐서 그렇지. 순수 위파사나를 집중 돼 봤던 사람들이 보면은 뭐 웬만한 선정 있는 사람보다도 잘할 거. 3시간, 4시간, 5시간 그대로 앉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 불상까지 가만히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억지로 시간 채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수행력이 좋아서 계속 관찰하면서 있는 거. 그래도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멸마의 또구이라는 그 수행초에 그 마시 수행초인데 서서 24시간, 누워서 24시간, 앉아서 24시간, 걸어서 24시간 그렇게 훈련시켜요. 억지로 시간 채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면 다 쓰러지지. 다 뭐 주인하고 뭐 난리 나겠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24시간 안 돼도 8시간, 7시간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스마타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뭐 선정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이렇게 선수 위파사나를 그렇게 집중 깊이 안 가봐서 그렇죠. 깊이 갈 때는 뭐 사마타 선정 비슷하게 잘 가요. 아무 문제도 없고 집중도 잘 되고 스티로 한 번은 안 놓치고 그렇게 가능합니다. 특히 이 마시 수행처에도 수행자들이 가보면은 아주 집중 잘 되어 있는 수행자들은 3시간, 4시간은 그냥 아주 편안하게 맑게 깨끗하게 한 번은 움직이지 않고 한 번도 그 자세를 안 바꾸고 그런 수행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밤새 수행하는 사람 많아요. 그분들이 사마타 수행 안 해도 위파사나 집중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선정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스스로 다리를 부러지고 그 통증을 관찰하는 거 아니라 통증 웨다나를 웨캄베도 외면하고 비디바모자 자기의 계율을 생각하고 그래서 계율 생각하는 건 사마타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사마타 수행 그래서 선정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마타 수행을 할 수 있고 그 비디바모자 그 계율을 생각하면서 나타나는 자기의 이 계율 공덕에 대한 기쁨, 희열과 이 바모자에 통해서 위파사나를 하는데 아란이 되다. 그러므로서 이 통증을 정식했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예를 어떻게 주냐면은 스님 30명이 같이 수행하는데 습수에 들어가서 집중 수행, 안고 동안 열심히 수행하자 하면서 서로 약속을 했대요. 열심히 수행해야 되니까 이 스님이 저 스님한테 가고 저 스님이 이 스님한테 가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놀고 살지 말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살지 말자. 열심히 수행하자.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데 15일까지 그렇게 열심히 수행했어요. 15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많아서 우리 포사, 한국말로 포사라는 우보사타 15일 마다 매구 계율을 이렇게 한 스님이 독성하면은
나머지 스님 다 같이 듣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 될 계율에 나와 있어. 부처님 께서 15이마라 모이자, 모아야 한다. 그 배그 계율에 되어 있어.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는데 그 외도의 출가자들이 많이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흉폭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합 안 되는 같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런 계율을 만두자 해서 스님들이 이 보름마다 한 번, 그리고 고문날 보름날 고문날마다 만나서 그런 마음들이 만나면 안 되고 계단 안에 만나야 돼. 시마 안에 다 들어가야 돼. 다른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마가 있어요. 그 시마 안에 들어가서 그 우버스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스님들이 많이 없어져서 어디 가지 하니까 밤에 그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는 거래. 근데 그 내가 소리 지르고 뭐 아프다고 뭐 그렇게 하면 다른 스님들이 그 수행에 방해될까 봐 그냥 조용히 죽어는 거예요. 조용히 죽어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때 보니까 다 그 호랑이 밥 되고 있는 거 스님들이 뼈가 남아 있구나 뭐 이런 거죠. 혼자로 보고 아는 거죠. 이제는 왜 그랬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약속 때문에 그래. 서로 방해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 자기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다른 스님들의 부탁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호랑이 팥 돼서 죽어오는 거 스님들이.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 이제는 그 호랑이가 오면은 소리 지르세요. 이런 식으로 또 그 지침서를 내리면서 또 수행 시작해. 그날 밤에 그 젊은 스님한테 호랑이가 왔대요. 그래서 호랑이니까 젊은 스님이 그 이야기했어요. 호랑이가 왔습니다. 그냥 다 스님들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막 불로 이렇게 지펴서 호랑이 쫓아내려고 집행이로 다 쫓아왔는데 호랑이가 그 스님을 물고 이 절벽을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 따라갈 수 없는 그 호랑이가 이렇게 이쪽에 스님들이 있는 쪽에서 저쪽 절벽으로 그 스님을 몰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스님들이 14번 정도 보고 있고 저쪽에는 스님이 호랑이 입에서 그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큰 스님이 말해야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스님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의 위세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출가자 담은 거를 보여주세요. 일반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수행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수행력으로 이제는 당신한테 달려 있어요. 그대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는 이제 소리 지르고 뭐 어떻게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니까 이제는 당신한테 달려 있다. 그대한테 달려 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은 죽더라도 그냥 죽지 말고 끝까지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수행하면서 가세요.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 스님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해요. 왜냐나 왜 이렇게 합니다. 이 마음을 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자기를 도망칠 수 힘이 없어. 호랑이 입에서 도망칠 수 힘이 쉬운 거 아니라 호랑이 빨리 뛰는 거로 호랑이 빨리 뛰고 힘도 세고 그래서 무조건 죽어올 건데 그래서 이 화나고 무서워하는 것보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다 보시하는 까지 다 내 몸을 다 마음대로 물어라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그렇게 놓으니까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밑에부터 먹었는데 수다관이 되대요. 또 올라가는데 무릎 정도 되니까 사다함이 되고 허벅지 정도 되니까 아나함이 되고 가슴 정도 되니까 아란이 되고 열반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능할까? 이렇게 사람에 달려있죠. 가능할 사람은 있을 거고 불가능한 사람은 있을 거고 그 사람에 달려있어. 근데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수행해봤던 사람들 중에 진짜 그 통증을 관찰해봤던 사람들은 다 가능할 거야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호랑이가 없지만 호랑이가 물어는 것보다도 아픈 거를 수행 중에 많았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수행자들의 체험이. 그래서 수행 중에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이 스님을 생각해봐. 호랑이가 물었는데 수행해서 가고 있다. 돌아가셨다. 죽기 직전에 아란이 됐다. 여기도 똑같이죠. 이 통증을 관찰하지 않다를 할 수 있고 통증을 관찰할 수도 있어요. 통증을 관찰할 때면 아픔을 관찰할 때는 오히려 나이죠.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오히려 나. 우리 수행 그 통증을 잘 관찰해 봤던 사람들이 알 거예요. 통증이라는 것이 첫째는 물질의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그러면 우리가 균형이 있다면은 지수화풍의 균형이, 지수화풍이 아주 균형이 잘 돼 있을 때는 쉽게 말하면 수행 집중이 잘 되고 몸이 아주 좋은 상태에는 쉽게 말하면 몸이 못 느껴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몸이 좋아. 또 집중이 되게 좋으니까 그런 이 집중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는 그 거칠한 대상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질이 아주 거칠한 대상이, 그 물질 대상이 안 들어오고 정신적인 대상만 알아요. 그러면은 수념초가 되거나 신념초가 되거나 법념초가 되거나 되는 거죠. 또 그 중에도 수념초기 또 강력해요. 되게 행복하고 괴롭고 이런 것이 되게 강력하고 우백하는 고요하죠. 그러면 수념초 중에도 행복한 같은 거는 관찰해버리면은 조용해져요. 우백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또 괴로움도 관찰만 잘 되면 다시 우백화가 돼요. 우백화가 되면은 그냥 없는 뜻이 고요하고 조용해져요. 그래도 육체적보다는 그 조용하지만 또 마음과 법보다는 이 느낌이 대상이 뚜렷해요. 감정이다 보니까. 마음 아주 미묘하고 마음을 확실하게 관찰하기 어려워요. 많이 집중될 때 잘 보이고 법념처럼 그런 거. 그래서 이 집중이 좋아지면은 육체적이 안 보이는 정도로 부드럽다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수화풍이 아주 균형이 잘 돼 있다는 볼 수 있어요. 통증이 있을 때는 지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거나 이 수대가 풍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거나 화대가 강하게 느껴지거나 이 4대 물질들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상태. 그러면은 기본은 물질이에요. 근데 물질은 아플 줄 몰라요. 물질은 아플 줄 모릅니다. 아플 줄 아는 거는 정신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어떻게 돼요? 정신을 마비시키죠. 정신을 마비시키는 마취약을 하거나 정신마취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왜? 아픈 거를 이 몸이 아는 게 아니라 정신력이 아는 거예요. 그 통증을 관찰하다 보면은 아픈 마음이 있고, 마음에 아픈 거는 뭐예요? 도면나사하고 일어나요. 또 몸에 아픈 거는 몸이 아픈 거 아니라 몸에 있는 신식이 아픈 거예요. 몸에는 신식이 일어나고 마음에는 의식이 일어나요. 가슴에죠. 그래서 가슴에는 의식이고 아픈 자리에는 신식이에요. 그래서 의식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안 좋아할 때 그 안 좋은 자리에 신식이 일어나요. 그 신식이 그 감촉을 아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감촉을 통해서 독하고 일어나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는 몸에 있는 신식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신식을 가지고 더 아파하는 거는 이 마음이에요. 의식이 아픈 거예요. 근데 수행하다 보면은 그 물질이 따로, 신식이 따로, 그리고 이 물질이 따로, 신식이 따로, 그리고 마음 속에 이 도면나사가 따로예요.
그것이 신식과 이 의식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위티를 공부해 보면 앞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앞뒤로. 신식은 앞에 오문정양이라는 반자다라와자나가 일어나고 신식이 일어나잖아요. 그 신식이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여기서 도마나사는 싫어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좋아하는 사람 없죠. 도마나사 일어나는 거. 근데 인내심이 일어나는 순간 도마나사가 안 일어나요. 인내심이 일어날 때는 화가 없어졌어요. 화가 없으면 도마나사가 아니고 어떻게 돼? 우베카가 돼버려요. 그것이 통증을 관찰하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식은 고통을 바꿀 수 없어요. 신식은 고통이 되거나 쾌락이 되거나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신식에는 그 좋게 느껴지거나 안 좋게 느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마음에는 아무리 여기서 앉아와도 마음을 안 좋게도 할 수 있고 좋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이 올 때, 마음에 힘이 생길 때, 마음에 집중력이 있을 때는 통증이 있어도 마음이 안 아플 수 있어요.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안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통증을 외면하는 것도 있고 대면으로 볼 때도 있어요. 대면으로 보면서도 도미나사가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외면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제로 체험이 있고 수많은 수행자들이 체험을 들어봤고 이 통증을 관찰할 수 있어요. 되게 무서운 통증이 진짜 심장이 떨어질 같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 아픔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진짜 이 수명이 끊을 정도로 아플 때도 그냥 인내가 있을 때는 아픔이 따로 물질적인 이상함이 하나가 따로 있고 그에서 힘들어하는 신식에 일어나는 거 있고 또 그거를 보고 있는 관찰하고 있는 마음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데 아파하는 나는 없어졌어요. 그 남을 아프는 거를 옆에서 보고 있는 느낌이 분명히 아픈 거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 아픈 물질적으로 볼 때는 물질의 변화를 느껴져요. 예를 들면 강하다가 약하다가 있다가 없었다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어떻게 아프고 내 무릎이 아프고 내 허리가 아프고 이런 생각들이 전혀 없어요. 아예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냐? 관찰가 되게 빨라요. 계속 알고 해서 안다 이렇게 되는 같이 뒤에서 알고 뒤에 딴 생각이 안 들어와요. 내 무릎 어떻게 아프다, 내가 아프다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기 전에 또 안 다가와요. 그런 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로 안다는 표현 아니에요. 서희는 그냥 지혜로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알고 있어요. 계속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아예 안 일어나요. 근데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되게 아파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아상이 일어나는 거. 나가 되고 내 것 되고 내 몸이 되고 내가 아프고.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관찰이 계속 돼 있으면 하나도 안 아파요. 아픔이 있어요. 뭔가 무릎 자리에 무릎으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뭐가 이상하게 돼 있는 물질적인 그 불편함이 있고 그거를 아는 거 있는데 아프지는 않아요. 그냥 생각이 늦춰버리는 거죠. 관찰력이 떨어지면 바로 아파요. 바로 확 이렇게 커지는 아픔이 갑자기 커져요. 그러면 진짜 내가 죽을까지 되고 또 그거를 또 관찰이 되면 그때는 인내가 오면 또 관찰이 되면 얘가 또 작아지다가 확 커지다가 작아지다 확 커지 이런 식으로 됐다가 다음에는 조용해져.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 수행력이 좋아할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는 아라한까지 갔다 지서서에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발목 정도의 수다원이 되고 무릎 정도의 사다함이 되고 허벅지 정도의 안함이 되고 가슴 정도 가니까 죽기 이전에 아란이 돼서 열반하셨다. 이 육체적인 고통을 이 서티파타나 수행으로 넘어가는 걸 이야기하고 육체적인 고통. 또 피타만달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 이 통증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타만달라이라는 사람은 아주 힘센 사람이고 요즘 시대로 말하면 벽투기 하는 사람이에요. 벽투기 하는 사람, 권투하는 사람. 아주 잘하고 잘 싸우고 잘 이기고 자기 몸에 대한 엄청난 자만과 자신감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스님이 이렇게 견전을 독송하는 걸 들었던 거예요. 나 도마강 루파 나 도마강 베이커웨이 이런 거 부처님의 견전을 스님이 독송하는 뜻이 뭐냐? 베이커들이야 루파 이 육체적인 몸이 나 도마강 너희들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몸통에 갖고 있는 이 액차지차고 버리라. 그 갖다 이렇게 충격 먹었는 거예요. 자기가 이 몸에 대한 엄청 자만심이 있고 이 몸으로 자기가 사람을 상대로 이기고 이 몸으로 쌍을 팠고 돈을 팠고 예를 들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세계 챔피언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 나라에 자기가 제1동 싸우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그거에 대한 옛날에는 다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차 싸우는 사람이 왕까지도 할 수 있어. 여기저기 돌아다니 싸우면서 이 땅을 그 넓히면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만심이 강하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최고 이제 차 싸우는 사람이 최고. 그냥 이 바람이가 있는 사람이죠. 전생에도 많이 수행하고 공부했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스님이 아주 목소리가 그 신심이 나는 정도로 이렇게 좋은 스님이 독성하고 있는 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듣고 바로 꽂혀버려요. 충격 먹어서. 나도만 루파 나도마가 베크 루파 이 루파가야 이 몸통이 이 육체적인 이것이 너희들이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것이 아니다. 이거 뭐지? 그 꽂혀서 바로 그 절로 가는 거예요. 절로 가다 그 범을 뜨고 출가해버렸어요. 내 것이 아니야. 그건 사실은 그 견전을 보면은 5가지 다 말하는 거예요. 루파 베코의 색수상 행식을 말하는 거예요. 느낌도 나똥마가, 똥마가는 그 당신들의 이런 뜻이죠. 소유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몸은 내 몸, 마음은 내 마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내 거예요. 그래서 내 거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이거 뭐지? 화두. 마음속에 자기가 저도 그 절에 가다 보면 그 스님하고 열심히 5년 정도 계율을 공부하고 5년 정도 계율을 공부하고 계율에 농통해야 독립할 수 있어요. 독립해서 혼자 수행하는 5년 정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은 걷다가 걷지 못하는 중. 그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경행하고 이 밤에도 자지 않고 걷고 있는데 밤에 너무 걷다가 너무 걷지 못해서 네 발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발로 누우면 잠이 들까 봐 이런 거. 계속 밤새 수행하고 있는데 사냥꾼이 그 동물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그냥 숲에서 이렇게 네 발로 가고 있는. 그래서 창로 쏴버린 거예요. 창로 쏴버리니까 그 가슴이 찔렸어요. 그때 사냥꾼은 알지. 이거 스님이네. 그 동물이지 않고 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을 이렇게 벽에 이 돌에 이렇게 기대하게 해주고, 그래서 스님 시키는 거, 이거 피 안 나오게 이렇게 막아주고, 그냥 그렇게만 해주고 그만 가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수행하다가 아라한이 됐다. 그래서 비다만달라를 그 아플 때, 곧 죽을 건데 가슴이 찔렸으니까 피가 나와서 이제는 이 혈칠 때문에 죽을 걸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 이 시간 1시간 남았는지 2시간 남았는지 그 되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내가 죽을 거야. 이때 마지막 최대한 자기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비다만달라를 그 나도 막가 이 몸을 나이다 내 거이다라고 너무 액차 집차 있으면은 수행 못 하겠죠. 그래서 그분은 출가할 때부터 그 법문 때문에 출가하기 때문에 지금 몸에 창이 찔려도 그렇게 우리처럼 이 몸에 대한 그 내거 내모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가능했다 이런 의미죠. 나 루파 나도 막한 베이커웨이라는 거를 듣고 자기가 수행하는 거죠. 그 수행하면서 많이 아프겠죠. 그렇지만 통증을 수행해봤던 사람들이 다 이해할 거예요.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래서 그 수행하면서 거기서 깨달았다. 깨달을 때 여기는 아라한 되는 거 말하니까 아라한 되고 나서 열반해서 완전히 이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안 태어나니까.
이런 정식, 절대적으로 완전한 정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라한이 되지 않더라도 이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들이 통증이 없어지는 수행자가 한두 명 아니잖아요. 수행 좋아지면 다 그래요. 의리야비한 야나 정도, 4번째 지에 가면은 다 아픔이 다 넘어가요, 그때는 근접 삼昧정도 되어 있으니까. 근접 삼昧정도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몸도 하나로 안 아파요. 예를 들면 3시간 정도 안 아프면 4시간, 5시간 안 자면 또 아프겠죠. 그래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면 다음에는 4시간, 5시간은 안 아파요. 6시간은 아프겠죠. 아픈 거는 부처님도 아파요. 부처님도 부처님보다 수행 잘 하시는 분이 없잖아. 그래서 부처님도 몸에 있는 바 부처님도 아파요. 근데 수행력으로 안 아프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픈 거를 관찰하면서 아까처럼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안 아플 수 있어요. 수행자는 몸이 아파도 마음 안 아플 수 있어. 그러면 집중될 때는 몸도 아프지 않다. 아니면은 몸을 못 느낀다. 아니면은 마음이 1초로 안 뺏기는 대상에서 계속 관하고 있어. 무상고 무아를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아프다이라는 생각 거기를 인지가 안 돼요. 대상 자체가 마음을 대상을 인식해야 아는 거예요. 인식 안 하면은 이서로 몰라요. 우리 머리카락만이 이서로 인지가 안 되면 있는지는 모르잖아. 머리카락 지금 내가 1번 머리카락을 인지해 봐봐. 되나? 안 되잖아. 없나? 있죠. 무슨 머리카락 있는 애나 1번, 2번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마음이 인지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아무리 서로 인지하지 않으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 몰라요. 그러면 수행이 엄청 깊어지면 그때 알고 있는 대상만 알아요. 다른 거 아무리 있어도 소리가 아무리 커도 몰라요. 아무리 냄새나도 몰라요. 옆에 가까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도 몰라요. 진짜 집중되어 있으면 그 선정 아니에요. 그냥 집중되어 있으면 몰라요. 선정은 똑같다고. 선정은 들어가 있어도 몰라요. 그렇지만 선정 아니더라도 집중이 엄청 깊어질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상이 되게 미세하고 되게 미세하기 때문에 1초 안에도 100번, 1000번만 뭐 알고 있는 정도 속도가 빨라요. 그 속도 하나가 외부 대상으로 갈 때는 알겠죠. 근데 가지 않고 그 똑같은 대상의 생사만 보고 있을 때는 외부 대상은 몰라요. 그래서 아파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은 체험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체험 없는 사람들은 말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덕화에 대한 이 지석서에서 예를 주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 요즘 시대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스스로 마취 안 하고 스스로하는 사람도 있고 수행자들이지만 스님들이 좀 그런 스님도 있고 멀쩡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이들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그런 고통들에 대한 한 번도 소리 안 하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고 스리랑카의 과거사 이야기에도 그런 스님 이야기를 나와요. 그 큰 스님이 아라한이라고 유명해요. 그래서 국사이죠. 나라가 모시는 왕이 모시는 왕사, 왕사 국사하는데 위태롭다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하면서 사람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 마지막에는 왕까지 왔어요. 왕이 스님을 갑정하려고 들어오는데 스님이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아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왕이 실망했던 거예요. 이거 나는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 아픈 것조차도 애기까지 막 소리 지르고 뭐하게 하면서 보질 않고 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스승이 이렇게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제자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스승한테 가서 말하는 거죠. 선생님 조금 참을 수 없나? 이렇게 조금 참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이제 왕이 아란이라고 보러 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지라고 갔다 그래? 그러면은 잠깐 밖에 나가 있어라 하는데
그 스님이 나가는데 방이 여기면 나가는데 문로 가기 전에 다시 불러대. 그래서 지금 가라래. 지금 또 올라 하네. 네가 그때 아란이도 돼. 여기서 거기 가는 거 얼마 안 가겠죠. 그래서 그 순간 안에도 바로 아란이도 돼.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야 뭐가 아란이 어려워서 아니라 자기가 생각이 있어도 뭐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은 저는 정확히 기억 안 하는데 그 원 같은 거 있었던 거예요. 원 같은 거 있었던 거. 그래서 자기가 끝내려고 안 했던 거죠. 그냥 범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범부로. 그런데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가 계율을 지켰던 거 어렵지 수행은 어렵지 않다 이런 거죠. 자기가 계율을 깨끗하니까 그만 마음 먹으면 바로 아란이 된다 이런 거를 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란으로 가셨다. 이 다른 사람이 신심이 망하자다 하니까 내가 그거를 다시 살려줘야지 이런 마음 먹고 수행하니까 바로 아란이 되다듯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스리랑카 역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스토리도 엄청 많아요. 이 통중에 대한 스토리들이 그 수행력으로 이 통중을 외명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내명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 외명한다 할 때는 그 아픔은 그 관찰하지 않고 다른 거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흡에 잘 집중되는 사람은 호흡을 집중하다가 아픔을 잊어먹어버려요. 배를 집중되는 사람은 배를 집중하다가 아픔을 잊어먹고 그 배에서 집중돼 버리고 그 다음에 배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죠. 호흡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거나 아니면은 법념처럼 무상고 무아를 보거나 심념처럼 무상고 무아를 보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한 처럼 대면으로 봐도 물질만 알아요. 그냥 물질을 칼로 나무 작대를 칼로 자를 때 옆에 보는 그런 느낌. 그냥 패여 있는 거지. 그냥 정신력이 동유 안 해요. 그러니까 정신은 그냥 남의 가찔리는 그냥 옆에서 보고 있는 까지 보고 있는 거. 그런 식으로 계속 돼 있어. 근데 그렇게 못 볼 때는 바로 아파요. 대명하는 거 조금 어려운 거는 그쪽은 힘이 있어요. 그 힘이 깨지면 바로 아파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확 그렇게 아까 수행 못할 때 아픈 거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정신력이 강해요. 이것이 안 깨져. 이 집중이 안 깨져. 계속 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여기 깨지는 순간 폭발적으로 그냥 그 아픔이 확 커져버려요. 그때 또 관찰하면 또 다시 사그러질 때도 있고. 어떻게 되든 그렇게 대면 직접 이렇게 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고, 외면하면서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다 가능하다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므로서 그 수행자들이 차차차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 30분 앉아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에는 1시간을 이렇게 1시간 안에 있는 통증은 자기가 인내할 줄 알고 관찰할 줄 알고 1시간 안에 있는 통증을 관찰할 줄 알으니까 그 인내심하고 억지로 누르는 거 완전 달라요. 누르면 상기가 올라와요. 그런데 인내가 아니고 화나면서 시간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세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1시간 안에는 안 풀겠다. 아픈 거를 화나면서 꼭꼭 누르고 있어. 이런 사람은 상기가 일어나요. 꼭꼭 이렇게 참고 꼭꼭 누르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화나지 않아요. 아까처럼 마음이 안 아픈 거예요. 몸은 불편한데 마음이 안 아파. 그러면 얼마든지 좋아요. 마음이 안 아프면은 얼마든지 관찰하고 있으면은 다음에 그 아픔이 30분에 오는 사람은 40분에 아파요. 40분 아픈 사람은 50분 아파요. 50분 아픈 사람은 1시간 안 아파요. 또 1시간 아픈 사람은 다음에 1시간 반까지는 안 아파요. 이런 식으로 통증이 오는 시간이 늘어져요. 그 다음에 또 관찰해도 처음에 내가 3, 40분 해야 이거를 내가 넘어갈까 말까 했는데 다음에는 3분 만에 넘어갈 때도 있고 내 수행력 따라서 다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이 아라한이 돼서 이 물질 정신이 완전히 종식이 되니까 독하이라는 거 없는 거는 다양한 이야기지만 그냥 범부로 서로 독하를 그렇게 이 수행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확실한 거.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 수많은 사람의 체험. 수행력이 좋아할 때는 그런 걸 다 가능하죠.
옆에 보는 사람이 더 놀랍지만 그 통증을 관찰하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거를 많이 봤어요. 옆에 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무서워. 그래도 수행자들은 그런 거를 잘 수행하면서 아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수행력도 필요하죠. 그런 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면은 지혜를 말하면은 기본적인 그래요. 네 번째 지혜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야변 아니면은 최대로 말하면은 상카르페카 정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확실해요. 그렇지 않더라도 세 번째 지혜에서 네 번째 지혜로 들어갈 때부터 그런 통증을 넘어가요. 근데 그거는 조금 지혜가 미성숙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단계이죠. 네 번째 성숙한 단계는 통증 같은 걸 잘 아무 문제 없이 수행력으로 이겨낼 때 단계. 네 번째 성숙한 우리야비아의 성숙 단계. 미성숙 단계는 조금 이렇게 빈복이 있어요. 그 덕화에 대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우리 이 몸이 아파도 마음 아프지 말아라 이라는 부처님 말씀, 부처님 변문할 때마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해요. 그렇게 말하면 수행은 모르는 사람은 진짜 말을 안 되는 소리 같죠. 몸이 아파도 마음 아프지 마세요. 어떻게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안 아프냐 아니에요. 근데 수행해보던 사람이 알 거예요. 그 부처님의 변문하는 말씀, 변문할 때 부처님 가서 어떠냐, 이 병이 더 악화가 되냐, 약화가 되냐, 견딜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는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 아프지 않도록 하라. 그것이 한마디로 관찰하라 이런 거죠. 수행하라 이런 거죠. 수행하면은 몸이 아파도 마음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다. 말하는 거 부처님은 몸은 아파요. 몸이 있으니까. 부처님은 허리 아프기도 하고 머리 아프기도 하고 두통도 있어요. 부처님은 두통도 있고 허리 아프시고 뭐 설사날 때도 있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괴로움이 오는데 말하는 거 부처님은 그런 괴로움 없어요. 안나함부터 마음에 도면화사가 없으니까 성냄이 없으니까 도면화사 오일어나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 하나죠. 우백화가 되거나 소면화사가 되거나. 그러면 통증이 있을 때는 소면화사 되기는 어렵죠. 아까처럼 다른 계율을 생각해서 아니면 내가 했던 모시를 생각해서 이런 희열이 일어날 때는 가능하기도 해요. 대부분은 우백화 되는 거예요. 이 몸에 통증이 있어도 마음은 우백화 되어 있어요. 우백화되는 것이 외면돼서 우백화되는 것이 있고 대명하면서 우백화될 수 있어요. 마음 괴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덕화 이야기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도면화사 이야기할게요. 사두 사두 사두